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세 절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읽으시고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제일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들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성령이시 우리로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강해를 오늘 마지막으로, 그 뒤에는 있지도 않죠. 마지막으로 마치는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는 애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 뜨거운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교회를 향하시는 우리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셨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리고 교회를 그토록 사모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읽는 많은 인생들이 이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이 말씀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 하나님만 위하여 살리라 하는 결단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강력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하나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로마서는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됐어요. 이 말씀이 과연 세상을 바꿨다 할 만큼, 세상의 역사를 바꿨다 할 만큼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다시 돌아보고 훑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세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로마서는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복음 나누어 주고 복음을 함께 이 성도들과 우리 주님을 다시, 교회를 다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유일한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었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던 바울은 할 수만 했으면 너희에게도 나는 지금 이제부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사이에 걸쳐서 아주 명료하게 복음에 대해 선포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놀라운 선포가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은 아주 놀라운 위대한 선포입니다. 구약의 어떤 백성들도, 그렇게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던 어떤 사람들도 듣지 못했던 복음, 신약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로소 선포되기 시작했던 놀라운 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은 아주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선포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외쳤던 겁니다. 저 유대인도 관계없고 저 이방인도 관계없고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 유대인이어도 복음 없으면, 이방인들도 복음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외쳤던 겁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제외하고 복음만 빠지고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잡다한 지식이 머리를 가득 채워도, 세상을 움직일 만한 아주 어마어마한 물질을 소유한 자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도 이 복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복음을 소유한, 오직 복음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 복음 때문에 해방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매여 살아가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로마서가 외친 게 그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그들을 붙잡고 있던 모든 죄악의 권세, 죄의 사슬, 사탄이 우리 sinful nature, 죄악의 본성을 딱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죄의 종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본성이 사단의 권세에 딱 붙들려서, 그래서 사단이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어디로? 죄가 있는 곳으로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죄의 종입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매였던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인생이 해방이 되어버려서 곧장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전에는 사단에 붙들려서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도,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딴 데는 다 가는데, 좋은 데 다 다닐 수 있는데. 지난 연휴 때 많이 다니셨죠? 좋은데 가고 싶은 데 다 가잖아. 뭐 비행기만 타면 뭐 지구촌 어디라도 다 가고, 뭐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마음대로 저 뭐 희한한 저 클럽 뭐 이상한데, 죄 짓는 어떤 자리든지 누가 막아요? 다 갈 수 있어요. 뭐 아주 좋은 곳,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자리도 다 갈 수 있지만, 아무리 그 가진 것으로, 아무리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의 재능으로 발버둥을 치도 못 가는 데 있었어요. 죄에 딱 매여서는 어디를 못 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져 그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져 버려 완전히 해방되니까 그 인생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바울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더 이상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마치 죄의 종노릇 하듯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뭐가 기뻤을까요? 그 인생의 기쁨은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의 자리를 기뻐하고, 죄 짓는 걸 기뻐하고, 온통 죄악의 열매 속에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의 산슬이 끊어졌어요. 이제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기쁘십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어떤 낙보다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기뻐요? 죄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뻐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으로 돌아보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뭐 딴 겁니까? 신앙생활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리고, 그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끌어내시고,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 기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뻐서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방됐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해방됐어요. 나는 해방됐다. 나는 주 안에서 자유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마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이 다른 서신들하고 약간 독특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마지막에 그렇게 마칩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서신서를 대부분 마쳤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유독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로 새로워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삶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보고 사시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이 초점을 딱 정해두지 않으면 아주 향방이 없는 자처럼 이리저리 막 헤매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대부분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사실 그 삶에 신앙이, 믿음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닥쳐온 대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닥쳐오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며 살아갈 때 방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초점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내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는 삶. 여기에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에게 선포된 그 복음, 이 복음을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이면 그건 뭡니까? 그건 어떤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어떤 경우 살펴보면 주님 앞에 너무 추악해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날 살펴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하고 심지어 무익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그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와 같은 나에게 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와 같은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그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부족한 나, 이 실수 많은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오늘 바울의 마지막에 고백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뭘 선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자,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지금까지 바울이 뭐하고 있었어요? 복음 전파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노라 했던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25절, 26절은 딱 여기로 이어집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견고하게 할 거다. 복음이 건강하게 회복시킬 거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면 교회가 치유되고 신앙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이 어떻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감추어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기 미스테리 같은 거, 딱 미스테리처럼 감추어져 있던 거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어떤 백성들도 듣지 못했어요. 다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신 게 뭡니까?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한 메시지가, 복음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온 교회의 시대, 온 교회가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만나서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 알려졌어요. 다 모든 인생 가운데 알려진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게 드러난데도,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놀랍게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생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인생이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을 얽매인 칠흑 같은 어둠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겁니다. 그 세상이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세상이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세상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전해주기를, 선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인생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그 구원의 길이 알려졌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모순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해요. 인생들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다 알려졌고 만민에게 선포되어졌는데, 인생은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방을, 구원을 바라지만 그 길을 못 봐요. 못 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를 통해, 로마서를 처음부터 쭉 다 훑어보고 묵상한 끝에 왜 그런지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본성이, 사단의 권세에 아주 강력하게 붙들려서 매일매일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로릇,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죄의 종로릇해서 어디를 끌려다녔어요? 어디를 쫓아다녀야만 했어요? 죄를 향해 끌려다녔어요. 죄를 쫓아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들은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로릇 하는 인생에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아주 철저하게 감추어진, 마치 비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은 구원을 원하는데, 죄의 종이 된 인생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생은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도 방법이 없어요. 백날 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이 있는지. 될 것 같은데도, 저 이제 알만한데도, 도무지 안 된다. 도무지 안 믿는다. 이거 여기 있어요. 이 권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고,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던 그 모든 추악한 삶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바쁘게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그 모든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해방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으면 그 길로 이제 가면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을 영접한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인생의 삶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뭐합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 복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돈 좀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권력 주셔서 세상을 부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떵떵거리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길이 열렸어요.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보십시오. 5장 1절.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함께 한번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을 향해 원수 노릇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오셨다면서요.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면서요.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핵심이고 또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뭘 돌보셔야 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돌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가꾸는 삶을 사셔야 돼요. 생명 돌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생명을 살피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뭘 돌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돌봐야 돼요. 엉뚱한 일에 빠져가지고 딴 건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녹슬어가요. 생명이 녹슬어가요. 험악한 일에 빠져서 생명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뭐가 늘 새로워져야 됩니까? 날로 새로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늘 기쁨으로 주를 향해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들려야 돼요.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교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내게 이런 말씀 주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교제가, 이 생명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명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생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당연하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인데 어떻게 사탄이 그를 주장하고 그를 이끌어 다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성경책이 멀쩡하시면, 성경책이 여기 이 부분 깨끗하시면 지금 펜을 들고 여기 줄 치세요. 5장 21절. 딱 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5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죄가 왕이 아닙니다. 뭐가 왕이에요? 은혜가 왕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왕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한번 자랑할 때 예수님은 내 왕이십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죄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제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이니까 죄의 종노릇 할 때처럼 우리 몸을 죄에게, 몹쓸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도 하나님께 드리라. 다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종노릇 다시 하지 말고, 죄가 이끄는 대로 다시 끌려다니지 말고, 저 마지막에도 그렇게 같은 걸 외쳤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그 모든 교훈을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을 다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죄의 종노릇 할 때 했던 그런 일에, 그런 삶에 다시 빠지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도, 너희 몸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과 같이 다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보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변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인생이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 변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맨날 읽으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실로 혁명이에요, 혁명. 죄의 종이었던 인생이 벗어날 길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한 방에 일시에 변해버렸어요. 은혜의 종으로.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 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그 길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망이 주장하던 삶이 이제는 오히려 생명이 주장하는 인생으로 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이렇게 생명을 따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 우리 완전히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의 절정은 여기입니다. 딴 데서 찾아보려고들 많이 하지만 로마서의 절정은 결국 이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부분이 로마서의 절정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방인도 별 수 없고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너희의 몸도 마치 산제물과 같이, 여기서 몸은 우리의 모든 삶, 생활을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께 마치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죄성 때문에 사탄과 연결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어요.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귀하고 연결된 삶이었어요.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사탄과 연결됐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깨져버리고, 사탄과 연결이 깨져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 사탄과 연결된 죄의 종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대, 이 세상의 문화들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본받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해버렸으면 우리 외적인 삶도 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는 선포입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로 주장으로 아무리 외쳐봐야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 말씀 받으세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받으려고 해야 돼요.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받아야겠다, 반드시 받아내겠다 하는 자세로 읽고 들어야 됩니다. 삶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시 말해 생명을 얻게 된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돌아오십시오.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요? 내가 예수 안에 있었더니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렸더니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나와 더불어 화목해 주시는, 내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사는 날 동안 내 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 오직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님만 찬송합니다 하는 놀라운 찬송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입술에 모든 터져 나오는 말들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매일매일 감격 가운데 더 주님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화목하는 인생,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삶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우리 주님 찬송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찬송의 거리들, 찬송의 제목들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